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4강 45장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십자가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45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사명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장면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향한 장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많은 반대를 당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사명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업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끝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할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머리에 씌워지는 모욕, 견뎌야 할 가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고통과 희생의 생애를 사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지만,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 때문에 피의 침례를 먼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시련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근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 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교 예배,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모든 미신의 풍습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접촉과 전도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훈련과 제자들을 위한 봉사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이라 그랬죠.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문명과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쩌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지방에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겠죠. 옷 하나 변변히 입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잠깐 떠나서 홀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언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벳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4,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는 했지만 메시아라고 믿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하면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기록들을 보면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고 마침내 순교당했을 때 사람들이 요한의 사명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그 사명 맞나? 또 침례 요한을 그렇게 죽도록 방치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했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그 사명으로 왔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저런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심지어는 죽기도 했는데 그를 방치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하는 사람들의 그 흔들리는 행동들, 그런 흔들리는 행동들도 베드로나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출발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할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채우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큰 집들, 좋은 차들, 부유한 모든 사람들, 쾌적하게 사는 사람들의 생애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우상숭배 땅에서 높은 건물들과 우상숭배 신전들 앞에서 목수 아들,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청년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듣기를 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빌딩, 쾌적한 삶의 일들, 그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인간의 탑들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쾌락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